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에덴 동산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에덴 동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저한테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여기 1장 내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여세 동안에 이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거 읽어보면은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할 때만은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이런 서적을 보면은 이제 궁창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타락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서 둘 곳이기 때문에 궁창은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 옛뱀 용이 쫓겨나고, 구약성경도 이사야 14장 12절이라든지 에스겔서 28장 그런 데 보면은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궁창을 창조하시고서는 좋았다 소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여세 동안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멋있는 창조물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또 특별한 곳에 두시려고 아름답게 창조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특별한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에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창세기에 어느 부분에서 그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 때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각종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온 천지에 내릴 때에 고센 땅에만큼은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그 천지 만물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은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더 특별히 구별한 장소가 에덴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역으로 정해놓고 거기는 더 아름답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를 더 아름답게 하고 또 각종 과일나무가 있게 하고 열리게 하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아까 읽다가도 얘기했지만은 그 에덴에서 발원한 그 한번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원, 거기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거기서 발원하여 동산을 크게 흡족하게 적시고, 그리고 또 흘러내려오다가 그것이 갈라져서 4개의 강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4개의 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참고로 들으세요. 제가 이제 한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밭전자 알죠? 밭전자. 이렇게 네모하고 가운데 이렇게 딱 십자가 표시하고 이렇게 틀어막은 거. 그게 밭전자예요. 밭전자. 네모하고 가운데 이렇게. 근데 밭전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은 에덴 동산에 울타리 치고 가운데 4개의 강이 사방으로 흐른다 해서 만드는 밭전자가 바로 에덴 동산을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럴듯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강이 4개가 흐르는데 강의 이름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강이요. 비손강. 따라봅시다. 비손강. 예, 비손이라는 강의 이름인데 그 강 주변에는 금이 있어요. 금이 많이 나고 금 좋잖아요. 그리고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금이고 그곳에는 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건 보석 이름입니다. 나는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런 것들은 보석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 쪽 그런 데까지.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게 이제 히데겔이 지금의 지도책을 보면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나와요. 티그리스 강이고 또 네 번째는 유브라데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지도책에 보면은 유프라테스라고 나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4개의 강이 에덴에서 출발한 거기에서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 강 주변은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강 주변은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강의 주변에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나일강이라든지 이런 강 주변에는 세계 문명의 발생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강 주변에는 농사짓기도 좋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별도로 아주 아름다운 지역으로 구별을 하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뭡니까? 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요, 여기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은 에덴 동산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자세히 아무도 모릅니다. 폐쇄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어딘가 모르게 감춰져 버렸습니다. 못된 땅이 돼버린 거죠. 유튜브에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과학자가 오래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지역을 실제로 찾아가서 거기를 탐사를 했어요.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탐사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범죄와 더러움과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는지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늘에서 불과 뭐가 떨어졌다 그랬죠?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을 시켜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지역을 발견해가지고 직접 탐사를 하는데 거기에 유황이 지금도 나와요. 거기에 사람이 잘 지어놓은 구조물, 건축물들이 다 불에 타서 가라앉았는데도 재에 덮여있는 건물들이 있고요. 사람의 뼈도 나옵니다. 불에 탄. 그리고 유황이 지금도 나오는데 이 세상의 유황은 순도가 40% 정도가 된다는데 그 유황은 순도가 거의 90% 이상이 된대요. 이 세상은 없는 유황이래요. 그걸 지금도 불을 붙이면은요, 새파랗게 불이 타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지금도 그 유황이, 하늘에서 내린 유황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폐허가 돼서 거기는 지금도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유황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에 이루어진 사건은
실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해바다 지역도 고고학자들이 찾아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다가 그 뒤따라 들어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서 그 다음에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 지역을 탐사했는데 거기서 수레바퀴가 나오고 말의 뼈, 또 군사들의 화살촉 이런 것들이 그 지금의 홍해바다 그 바닷속에 나옵니다. 왜 과학자들이 그걸 찾느냐 하면은요, 홍해바다가 여기다 저기다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집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서 발굴을 해서 수중 탐사를 했더니 정말로 홍해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애굽의 병거와 말발굽들이 다시 물이 합쳐졌을 때 전멸을 당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수레바퀴가 나와요 지금. 화살촉, 무기, 이런 사람의 뼈, 또 말의 뼈, 정강이 뼈 이런 것들이 탐사가 돼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그때 당시 홍해바다 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탐사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었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도 존재했었고 에덴 동산도 실제로 존재했는데 범죄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폐허가 되고 숨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요. 오늘도 한번 영안실 같은데 가보면은 오늘도 초상이 나서 울고불고 하고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누구나 한 번 죽지만은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 지금 고고학적으로 옛날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홍해의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기록 성경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부인을 합니다. 이건 소설이다.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느냐. 그런데 실제로 발굴을 해서 유황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불을 붙이는 것이 동영상에 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다 갈라져서 버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각종 보석이 주변에 있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장차 이 세상 이제 심판을 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건데 그 천국의 모습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줬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면은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에덴 동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강이 있고 보석이 있고 좋은 지역으로 만들었었느냐?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갔다 온 곳이 하늘나라 천국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봅시다. 10절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장차 우리가 갈 천국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12이름이 있더라.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상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천국이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천국에도 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아까는 에덴에서부터 강이 시작됐지만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 있었죠? 아멘 하세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각종 보석과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은 이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천국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마음에 심령에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픔을 만날 수가 있고 고난을 만날 수가 있고 시련을 만날 수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염려가 찾아와서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세상의 우울증, 불안, 공포,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서 빨리 탈출을 해서 내 마음에 에덴 동산으로 이루어져야 주변의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들을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에 우리가 밝고 환하게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해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마음을 천국이 되도록 자기가 갖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누니라.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세상이 주는 환경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에덴 동산이 내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어려운 환경과 근심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천국의 에덴 동산이 믿는 사람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환경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육체가 아프다 할지라도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다스려 나갈 때에 우리가 천국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려면은 죄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가 죄짓고 정령 죽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려야 할 이 사람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죄가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이가 있고요, 육체의 죽음과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심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에덴 동산이 떠나니까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의 환경이 어떻게 됐나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을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저주받는 겁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잘 보세요, 땅, 그 아름답고 좋은 땅, 생명수가 흐르던 땅, 보석이 있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환경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18절을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아름답고도 보시기에 좋았던 특별한 에덴 동산, 그곳이 아담과 하와 주인이 그들의 마음이 타락해버리고 죄가 개입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니까 그 환경이 순식간에 폐쇄가 돼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죄를 회개하고 뽑아낼 때에 신앙인으로서 가정이건 가족 간에건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또 내 안에 먼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서 죄를 뽑아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죄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광패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어리석음이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뽑아내야 되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 큰 죄는 뭐냐? 예수를 통해서 정말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용서 사랑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심령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주변 환경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뽑아내고 정말 내 마음이 먼저 아름다운 천국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주변과 내 삶의 모든 관계된 부분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심령이 깨끗해야 되고 심령이 변화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송을 이제 470장 찬송 부를 건데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의 심령 회개도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생각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에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죄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구나.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면 성령은 나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꼭 회개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면 질병도 물러가고 기쁨이 생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마귀의 발을 듣고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에덴은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개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강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주변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 내 영혼이 평안한지 내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도달한 것이 뜯어내지 못하고 있는지 에덴 동산이 파괴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변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본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시작. 주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만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 마음의 심령의 에덴이 회복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종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심령의 기쁨이 이루어져서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살기 원하는 사람, 그 영원한 천국 생명수가 흐르는 강, 그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심령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뽑아내버리고 회개하고 미움과 원망과 탄식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죄악을 온전히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내 마음속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생 천국 영원 천국에 갈 수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진한 심령 속에 악하고 더럽고 누추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잡초가 도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역사가 우리 성령 닮은 교회 성도들 삶 속에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영원한 천국 에덴 동산에 무사히 다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부터 조금 속도를 늦춰서 한번 더 부릅시다. 1절부터 내 평생에 지금 하나요 내 잔잔한 강과 끝에 눈폭파로 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